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입니다.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7절 끝절까지 보았고 제목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0계명. 여기 1절과 이 2절의 말씀이 이 십계명에 대한 그 서두에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 그 앞에 19장까지 쭉 해서 그 시간 순서대로 볼 때에도 알 수 있지만, 여기 특별히 2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은 자가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로 돼야 돼요. 우리가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이다라고 하면 그 행위로서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지만, 십계명은 우리가 십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서 주셨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 받은 자가 점점 더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십계명 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애굽에서부터 나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이미 구원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구원을 잘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 주신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십계명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3절에 제1계명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나 외에는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 주인 섬기면 안 돼요. 또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이 내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면 전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나를 인도해 주는 그러한 분이 나의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주인님이시고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는 것이지 사람이 만든 그것이 사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지만 이 마귀는 자꾸만 이로 하여금 하나님 말고도 다른 걸 섬기게 자꾸만 우리를 흔들고 또 때로는 강압적으로 핍박하기도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금 형상 절하라 절하게 만드는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는 그러한 또 강제적으로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제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참된 신이다. 그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신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신이 아닌데 신처럼 여기고 나아가니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겁니다. 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행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것에게 가서 복 달라고 빌고 그러한 것에 가서 뭔가 의지하려 하고 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신이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신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 하나님만 섬기라. 2계명은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4절과 5절인데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면서 우상은 만들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우상 섬길 것도 없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이 우상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참 많아요. 눈에 보이는 뭐 금 형상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인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인데 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또 명예, 자존심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나아가는 거 그때 그 자존심이 또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명예심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잠자는 거, 이 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러면 잠이 또 우상이 되는 겁니다. TV 보는 거, 여행 다니는 거, 주일날 주일 성수 못하고 어디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 그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변에 우상이 참으로 많은데 내가 알게 모르게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며 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뭐가 됐든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우상을 다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하는 것이 제 2계명입니다. 여기 5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고
또 6절에는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 사람처럼 그렇게 왜 날 안 좋아하냐 하며 질투하는 그러한 질투가 아니죠. 그러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랑받기를 싫어하니 그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 사람처럼 뭐 질투하시는, 뭐 시기하고 미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받기를 싫어하고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러한 뜻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자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실제 사람처럼 뭐 질투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한 겁니다.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이 참 생각하기 쉽게 문자적으로 질투하신다 하고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뭐 나를 안 좋아해 주고 다른 사람만 좋아해 준다, 나를 미워하고 딴 사람은 사랑해 준다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뭐 째째한 속 좁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상 섬기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또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 그 민수기 2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또 다른 데 보면은 후회하신다 그랬는데 후회하신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 후회하신다는 것도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뭐 실제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다가 막상 해보시니까 이게 아니구나, 잘못했다, 후회한다 하고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막 바꾸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것인데, 그 후회하신다 하는 것도 인간적인 표현인 겁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쭉 이루어 가시다가 그 일을 이렇게 바꾸실 때에 그것이 마치 사람이 후회해서 그 길을 바꾼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표현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그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왕에서 패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뭐 중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갑자기 왕으로 세웠던 자를 패하시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것도 그런 뜻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 사랑하는 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는 그 자녀가 저절로 복과 저절로 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니 3, 4대 이르기까지 그 아버지의 죄값으로 그 자녀들도 아무 죄 없는데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3, 4대 이르기까지 다 벌 그냥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니 그 자녀 1000대 이르기까지 저절로 복받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죄 짓다가 자기 죄 때문에 벌 받는 거고, 그 손자도 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똑같이 죄 짓다가 자기 죄로 벌 받는 겁니다. 은혜와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복을 그냥 물러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니 아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 아들도 믿는 생활 잘하여서
자기가 믿는 생활 잘한 자기가 받을 복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영향력이 쭉 이어져 내려간다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이어져 내려간다. 부전자전.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똑같이 하다가 자기 죄로 자기 벌 받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 또 그 영향력이 이어져 내려가서 자기 믿음으로 또 자기가 순종하는 것으로 자기 은혜, 자기 복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고, 3계명은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헛되게 부르지 마라. 믿음이 없으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이 헛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헛되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거, 이것도 헛되게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그것도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랬고, 8절 안식일, 제4계명인데 안식일을 잘 지키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 안식일, 오늘날 주일인데, 이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 안식을 예표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이 안식이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고생하다가 주일이 되면 이날은 쉬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고와 고생하고 살다가 이 세상의 끝에 가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안식일, 오늘날 주일인데 이 주일날 안식을 누려야 돼요. 주일날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주일날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되고, 또 필요하면 이 육신적인 그러한 쉼도, 또 쉬는 시간도 또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식을 우리가 주일날 잘 누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뭔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히브리서 그 3장 말씀에 쭉 보면은 이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안식이 있다 하는 것을 예표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는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안식을 예표하고 또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또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불순종하면 온전히 못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순종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참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 또 그러한 주일 온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3장 18절에 그랬어요. 히브리 3장 18절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안식일에 그 10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나만 주일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하지만 나만 지킨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 아들이나 딸이나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 심지어 이 문 안에 머무는 객, 잠시 찾아온 손님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이 주일을 지킬 수 있게 그렇게 또 하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이 주일날 나는 주일이라서 못하니까 너가 대신해라 하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나는 주일이라서 주일 지켜야 되니 너가 대신해라. 이거 바르지 않은 거예요.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이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나도 지켜야 되고 내가 먼저 지켜야 되고 그때에 나와 관계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도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게끔 또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토요일날 미리 돈 내고 그리고 주일날 뭐 배달을 시킨다든지 그런 거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여기 말씀에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이 주일을 지키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그런 겁니다. 나는 주일 지킨다고 토요일날 미리 돈 내고 다 했지만 그 배달하는 사람은 주일날 일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괜히 주일날 또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뭐가 됐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그런 적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토요일날 미리 사놓고 미리 가져다 놓고 토요일날 미리 갖다 놓으면 하루 사이에 뭐 음식 같은 거는 상할 수 있고 썩을 수 있다. 음식 썩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상하는 게 중요한 거겠어요. 우리가 주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일날 특별히 토요일날 미리 돈 내고 주일날 가서 뭐 물건을 받아온다든지 배달시킨다든지 그거 편법 쓰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이 뭐 매매하지 말라 그랬다고 돈 안 내는 거 그것만 사고 파는 거 아닌가요? 매매하는 거 아닌가요? 돈을 냈어도 물건 받아오는 그 행위 자체가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구약시대 율법 아니냐 오늘날은 다 폐지된 거 아니냐 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이 정신,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그 정신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 율법에 문자적으로 만약에 지킨다고 하면 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말로 문자적으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지켰습니다. 가령 뭐 안식일 날은 그 한 10km 걸어가면 안 된다 하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거 지키려고 9km 900m까지만 걸어가는 겁니다. 1m 남겨두고 안 걸어가는 거예요. 나 그 율법 지켰다. 주일날 불 켜면 안 된다. 그랬으니 토요일날 미리 밥을 못 해놨으면 이 안식일 날은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불 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날도 뭐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도 아닐 뿐더러 그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 정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인데 이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로 바뀌었지만 이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잘 지켰던 그 정신을 우리가 잘 물려받아서 우리도 이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주일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는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주일날 철저하게 지켰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분인데 그러한 목사님도 이 주일날 그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그 공항에 배웅 나갔다는 그 이유로 또 이렇게 잘린 사람도 있어요. 주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와서 뭐 다 무너져 버리고 만약에 주일 지키는 것이 그처럼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어도 됐다라고 하면 이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다 헛수고한 거예요. 주일 지키려다가 목숨 뺏기고 주일 지키려다가 쫓겨나고 그 다 헛된 수고 헛수고한 겁니다. 조롱받아 마땅할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분명한 변치 않는 도덕법으로서의 진리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한결같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또 믿음의 길,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시대, 우리 교단에서도 이 주일날 매매하고 하는 교회들 많아졌어요. 참 많아졌습니다. 이 큰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다 주일날 모여서 사 먹고 주일날 사고 팔고 하고, 참 충격적인 일인데, 뭐가 됐든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이 주일 지키는 거 철저하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지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우리가 잘 물려받고 철저하게, 또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가령 이사야 58장에 있는 것처럼 사고 팔고 하지 마라, 또 오락을 하지 마라, 사사로운 말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주신 것들은 또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도 우리가 이 성경의 그 진리에 또 비추어 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주의를 잘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잠자는 것도 우상 될 수 있어요. 잠자는 거, 놀러 다니는 거, TV 보는 거, 뭐가 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생활 되나가야 되고, 특별히 주일 성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에 대한 표징인데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일날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생활,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적 안식을 누리는 그런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살아계신 유일한 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참으로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도 많이 타락하여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저희들 주일 하나님의 날로서 거룩하게 잘 성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식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